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영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영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늘과 연결되게 우리를 헤브론으로 이끄신 야훼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 나눌 명제는 하에이사라는 죽어야 부활 생명을 얻는다입니다. 하에이사라는 사라의 삶, 사라의 생명을 말합니다. 야훼께서 사라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름 끝에 헤이가 옵니다. 너는 주는 호흡, 주는 사랑으로 살리는 자다. 그 주는 생명으로 이삭이 이삭되게 양육할 것이다. 생명의 신실한 엄마가 될 것이다. 엄마는 영원의 삶을 살게 하는 통로이며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만이 거듭난 생명을 살게 하는 힘임을 나타내 보일 자이다. 엄마의 믿음을 통해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는 열방과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자이다라는 새로운 정체성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의 죽음으로 하에이사라 토라 포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막벨라 시스템은 이중 구조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구성이 더블로 구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구성은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의 이중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히브리어 의미는 무트, 진리를 실제하여 완성한다입니다. 이 죽음 뒤에 새로운 생명, 즉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야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어야만이 새로운 삶,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라의 생명은 끊어지거나 소멸되지 않고 이삭의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막벨라 굴은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헤브론의 또 다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습니다. 헤브론은 하늘과의 연결, 연합, 친밀함이며 기랏 아르바는 거인의 도시를 뜻합니다. 사라의 죽음으로 기랏 아르바가 헤브론으로 도시의 이름이 바뀌게 되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 예배에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저는 많이 놀라웠습니다. 어떤 죽음이었기에 도시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걸까? 이런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 답을 마크펠라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크펠라, 갑절 2배, 중보의 의미인데 저는 중보의 의미를 통해 사라가 도시의 정체성을 바꿀 정도의 그런 강력한 중보의 능력을 가진 중보 기도자라는 그런 감동이 왔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정의 내리시나요? 저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어렵고 힘들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나를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의 일입니다. 나의 육과 혼의 영역에서 치열한 전투의 승리의 결과물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죽어야만 할 수 있다로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막벨라 굴이 내가 죽는 기도의 자리이고 기도의 시간입니다. 막벨라 굴이 십자가 위이고 막벨라 굴이 기도의 골방이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생명을 거는 중보의 기도를 다시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기도의 소리를 더 일으키라고 하십니다. 더 깊어져야 된다고 하십니다. 헤브론에도 동일하게 기도의 열심이 더 풀어지고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대부흥을 준비하는 기도가 끊임없이 이곳 헤브론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헤브론과 기랏 아르바는 저의 마음의 땅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을 통해 하늘과 연결되고 성령님과 연결되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 저는 헤브론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의 머리, 내가 주인 되는 삶,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선택한다면 저는 기랏 아르바로 살게 됩니다. 제가 저의 딸들을 양육하면서 많은 실수들을 했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따라갔던 엄마였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아지고 부자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런 거인으로 살아가고 또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었던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기준을 세우며 기도를 통해 교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끔 기랏 아르바를 들여다봅니다. 마음을 뺏기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취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빨리 되돌리게 하십니다. 은혜입니다. 광야에서 거인에게 삼켜졌던 10명의 정탐꾼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토라가 기준이 되어 생명을 거는 기도의 훈련을 통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영적 거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해지고 유명해지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 어떠한 위대함인지 어떻게 유명해져야 되는 것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에이사라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부요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라가 죽은 후 리브가 부요한 자가 등장합니다. 리브가는 히브리어로 쓰면 레시베이트 쿠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르는 잘 아실 것인데 아들이죠. 아들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자가 리브가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 들어왔던 게 거꾸로 한번 봤습니다. 케베르의 뜻은 무덤, 매장하다입니다. 좀 놀라웠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 사랑, 모든 나를 위함의 욕구를 무덤으로 가져가 매장시키고 아들을 소망하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요함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저는 예수와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와의 부활 생명을 훈련받겠습니다. 의 고백을 올려드려 봅니다. 그 훈련 방법이 나를 죽이며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씨름이 부활 생명을 얻게 하며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것, 나의 원함을 이루려는 것을 무덤에 두고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는 헤브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요청하신 것이 너를 죽여 충성하라 하였습니다. 환난과 핍박, 어려움, 죽을 수도 있겠지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생명을 거는 기도의 훈련을 통해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요한 삶을 사는 방법이라 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를 죽이는 무기는 기도입니다. 생명을 거는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는 헤브론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보의 능력과 부활 생명의 호흡이 강력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교회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에이사라는 죽어야 부활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를 하다 보면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돌려보실 수 있는 많이 숙달을 하셔야 돼요. 운전 면허증을 가졌다 다 운전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끊임없이 해봐야 되죠. 실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이론으로 지식으로만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삶에 우리는 끊임없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돌도트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좀 먼저 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우리가 돌도트, 계보, 족보. 돌도트는 십자가의 영광이고 킹덤의 왕권이 펼치는 킹덤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5783년 가나안 시대를 열어주신다. 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가나안 시대의 성취는 십자가의 권세를 가지고 취하시고요, 누리는 영광입니다. 어떤 육의 족보, 육의 혈통, 육의 어떤 소원, 소망,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지향하는 이스마엘의 족보는 세상의 자랑, 세상의 영광, 세상의 권세를 취하고 누리는 족보였어요. 조금 전에 정선생님 나누었듯이 어떤 기럇 아르바의 그런 길을 따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킹덤의 언약을 중시하는 이삭의 돌도트, 이삭의 족보는 킹덤의 영광, 킹덤의 권세를 취하고 누리는 그런 족보였습니다. 그럼 이스마엘의 족보와 이삭의 족보의 관점은 뭐가 다를까요? 이스마엘 족보하고 이삭 족보의 차이점이 뭘까요?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기럇 아르바를 헤브론으로 바꿀 수 있는 영권, 대단하죠? 그렇죠? 그 죽음 한 방에, 죽음 한 번으로 이 통영의 어떤 흑암을 영광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바꿔가잖아요. 그렇죠? 바꿔가는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마엘의 족보와 이삭의 족보의 관점의 차이가 뭘까요? 이스마엘 족보는 겉으로 보이는 영광, 어떤 겉으로 보이는 소원 성취, 성공, 아까 조금 전에 나왔듯이 자녀와 자식들을 통한 뭔가 이렇게 화려함을 보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나타나는 갈등이에요. 실제 그럴 때 공부해 이거밖에 안 돼 하는 어떤 때로는 당신이 이거밖에 안 돼 하는 어떤 외적인 눈에 보이는 갈등이 있는 것이 이스마엘의 족보예요. 그러면 이삭의 족보는 뭐예요?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똑같이 갈등은 있어요. 이삭의 족보의 갈등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내적인 갈등이 있어요. 마음속 안에서 일어나는 굉장한 갈등이 있습니다. 자, 이삭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에덴이에요. 또 하나는 가나안이에요. 그러면 이삭의 축복은, 에덴의 축복은, 가나안의 축복은 뭐예요? 여러분, 이삭의 축복을, 에덴의 축복을, 가나안 시대의 축복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우리가 돌도트를 통해서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표시. 조금 전에 저 말씀을 보면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백배를 거두었고 이삭이 장대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있어야 돼. 이렇게 잉태하고 증가시키는 리브가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리브가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 즉 영적으로 됐던 육적이든 삶의 기근을 맞이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근 중에도 100배 충만한 결실 열매를 얻게 하는 리브가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셔야 돼요. 아까 리브가, 자, 리브가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리브가의 기름 부으심은 뭐예요? 하늘의 영적인 시스템이에요. 하늘의 영적인 시스템. 부유케 하는, 하늘의 부유하심을 풀어놓는, 하늘의 번성함을 풀어놓는 그런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리브가의 이 기름 부으심을 어떻게 풀어놓았을까요? 어떻게 풀어놓을 수 있을까요? 하늘의 그 놀라운 영적인 부유함의 기름 부으심을 어떻게 풀어놓았을까요?
아까 정준서가 나눌 때 기도 얘기를 했어요. 리브가의 기름 부심을 어떻게 풀었을까요? 25장 12절 보세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니요, 잠깐만요. 25장 21절. 제가 써놓고도 잘 안 보여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자, 누구의 기도예요? 이삭의 기도예요. 리브가의 그 기름 부으심을 풀어놓는 것이 이삭의 기도였어요. 저때 기도를 아타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로. 아타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요 뜻은 뭐냐면 신에게 분향을 한다, 신에게 간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또 다른 뜻은 풍부하다, 증대시키다.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풍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타르의 기름, 아타르의 기도할 수 있기를, 아타르의 기도를 통해서 리브가의 기름 부으심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에 공습경보가 올렸더라고요. 폭격에. 근데 제가 그 영상, 실제 영상에 올라온 거 오늘 선교사에 올려놓은 거 보면서 요즘 전 그런 자리가 더 그리워져요. 오늘 이런 이스라엘이 그리워서. 근데 마치 그게 저는 왠지 그게 즐기고 싶어요. 그 현장에 있고 싶어요. 포탄이 슉슉 날아다니는데 긴장감에서 막 사이렌이 막 울리고 사람들이 막 뚝해서 막 뛰어다니고 피하고 하는데 예전에는 무섭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번에 화생방 훈련하면 혹시 여기 우리 곽 집사님은 뭐 이해할 수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화생방 훈련한다고 우리 비닐로 뒤집었었어요. 학교에서. 여러분 기억 안 나죠? 없죠, 여러분은? 그러면 비닐로 한 장, 김장 비닐로 한 장 뒤집어 쓴다고 그게 무슨 화생방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했어요. 그렇게 학교에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 비닐을 꼭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그렇게 쓱 운동장에 모여서 다 쓰고 앉아 있었어요. 그게 풀리면 다시 벗고. 오늘 박미애 목사가 부산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년엔 꼭 이스라엘 가게 해주세요. 그것도 비즈니스를 타고 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체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력도 주시고 돈도 주세요. 참 낯도 두껍다. 제가 이러면서. 근데 종종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부러워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한 번씩 하나님 이거보다 돈이 필요해요. 돈이. 돈이 지금 말라가고 있잖아요. 돈 주세요. 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어떤 그런 사이, 친밀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감히 그런 말을 하면 죄송스러워 갖고 미안한 것 같고 어떤 그런 부분인데 말로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아빠 뭐 하듯이 자녀가 부모한테 뭘 달라고 하는데도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어떤 그런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아타르 풍성함을 풀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남편 이삭의 기도가 아내 리브가의 그 영적인 DNA를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남편분들. 즉 리브가에 있는 그 기름 부음이 이삭의 기도의 향이 되어서 올라가도록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했어요? 그게 풀어짐으로 인해서 아내 리브가의 그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증가해가지고 남편 이삭의 삶이 에덴의 기쁨,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놀라운 에덴이 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당긴다 했어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남편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약한 게 남편들이에요. 남편의 기도가, 그 가정에서 남편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당기고, 아내의 기도는 뭐예요? 믿음을 계승시켜준다 했어요. 응? 즉 가정의 역사를 바꾸는 게 남편의 기도예요. 남편의 기도. 자, 그런 가운데 드디어 리브가의 어떤 그런 기름 부으심이, 풍요의 기름 부으심이 드디어 풀어진 징표가 뭐냐면 리브가의 태중에 두 아이가 잉태되어진 거예요. 25장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자, 첫째는 에서였고 둘째는 야곱이었어요. 첫째 에서는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고, 둘째 야곱은 둘째 아담으로 오실 예수아를 얘기해요. 그런데 첫째 에서는, 첫사람 아담은 뭐예요? 자신의 것으로 풍부했어요. 자신의 것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부유함을 누렸어요. 자, 리브가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내 삶을, 부유함을, 앞으로의 삶을 풍부하게 누릴 것인가? 아니면 야곱처럼 톰을 가지고 십자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도라로 하늘로부터 킹덤이 주는 그 풍부함, 부유함을 누릴 것인가? 이게 두 아이가 속에서 싸우고 있는, 이게 내적 갈등이라고. 내적 갈등. 이게 이삭의 돌두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무엇을 앞으로 하면서 살아갈까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냥 자연인처럼, 세상 사람처럼 그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내적 갈등.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거 고민도 안 해요. 그냥 세상 방식으로 갑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랑거리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 지나시면서 돌도트 이삭의 가문, 그래서 리브가의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그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도록 남편의 기도를 구하세요. 남편의 기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와의 그분의 기도를 구하세요. 신부된 교회, 신부된 성도로서 그 하늘이 주는 그 부유함이 풀어진 삶이 되도록 리브가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시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삭 가문의, 이삭 돌도트의 비밀 계시예요. 리브가의 기름 부으심을 5783년 가나안 시대. 여러분, 그냥 무조건 하늘이 열렸어요? 가나안 시대가 열렸어요? 뭐 천국이 왔어요? 그냥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믿음의 대가 지불들이 필요한 거예요. 5780년 가나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 기도의 대가를 지불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의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아타르를 드릴 것인가? 그럼 누가 어떤 기도를 하고 누구는 어떤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자, 우리가 다시 26장 13절로 갑니다. 그런 리브가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가나안의 거부가 되는 그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는 타임이에요. 여러분 생각할까요? 겨우 일주일 만에 그게 어떻게 다 풀어진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일주일이 아니라 단 하루만 해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도 이루실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황당무계한 책이에요.
그쵸? 도저히 믿기될 수 없는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믿음의 책이에요. 믿음의 책. 믿음만이 새로운 세대를,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삶을,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저기에 말씀해 보니까 창대하고, 여기 나오죠? 창대하고, 가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근데 사실 가달이라고 창대하고, 요 앞에 바위를 붙였지만. 그 다음에 왕성하여. 여기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요 단어를 와일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는 단어는 그대로 가달로 썼어요. 자, 창대하고. 즉 오늘 우리로 말하면 창대하다라고 하는 건 어디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그러면 왕성케 되는 건 뭐예요? 왕성한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십자가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마침내 거부가 된다. 그래서 저게 보니까 왕성이 마침내 거부가 된다. 저 가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침내란 뜻도 있고 굉장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자, 이 가달이라고 하는 마침내 굉장한 그런 뜻이 있는데 저 우리 번역상에는 저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 에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에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즉,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뭐야?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면 드디어 굉장한 삶이 되어지는데 드디어 마침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킹덤의 돌도트, 이삭의 돌도트는 하늘의 예수와의 그 족보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창대케 되는 것이, 왕성케 되는 것이 킹덤의 증인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이삭이.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 또 누구는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자,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태어났어요. 즉, 브엘세바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이삭의 삶의 출발은 뭐예요? 쉐바의 메시지를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쉐바의 메시지를 가지고 자, 삶이 시작됐어요. 그 어디서 자랐어요? 어디서 자랐어요? 자, 쉐바의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메시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라기는 어디서 자랐어요? 지원아, 어디서 자랐을까? 너 어디서 태어났어? 응? 통영에서 태어나고 어디서 자라고 있어? 통영에서. 그치? 응? 통제의 영이 있는 통영에서 자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도시에서 자라고 있어. 아멘? 네. 그렇듯이 자, 이삭은 브엘사바에서 쉐바의 메시지를 가지고 출생을 해요. 자라기는 기럇 아르바에서 자랍니다. 기럇 아르바에서 자라났다는 얘기는 아까 나눴지만 기럇 아르바는 어떤 도시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하기를 원하는 도시에, 세상에서 말하면 잘나가라, 출세해라, 가져라, 부자가 되라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지역에서 자랐다는 얘기야. 즉 기럇 아르바에서 자랐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적으로 위대해지는 법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빛이 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배우면서 자랐다는 얘기예요. 주변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주변 삶이. 응? 거대한 그 거인들, 거부들, 응? 세상적으로 말하면 출세지향적인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이삭이 자랐다고요. 그 틈바구니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 어디서 자라요? 어디서 자라요? 기럇 아르바 속에서 자라잖아. 그렇죠? 기럇 아르바 속에서 거기서 비집고 어떻게 해요? 헤브론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헤브론의 그 정체성을 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렇죠? 이삭도 뭐예요? 기럇 아르바 속에서 뭐예요? 헤브론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그 속에서 그 기럇 아르바에 있는 모든 사람 뭐예요? 세상적으로 그냥 잘 나가는 법, 출세하는 법, 돈이면 다 되고 돈에 되고 잘 나가 해봐라. 네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기도 아무리 해봐라. 세상적으로 너 빌어보는 인생이면 너를 사람 취급이나 하겠냐 하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봐야지. 또 부자 되고 봐야지. 그런 기럇 아르바. 응? 이스마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에? 부엘세바. 이스마엘도 부엘세바. 쉐바의 메시지를 가지고 자랐는데 엄마가 먼저 이제 이게 엄마가 그래서 믿음의 개성은 엄마가 하갈이에요. 하갈이 어디 출신이에요? 애굽 출신이에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서 애굽형으로 했단 말이에요. 세상 방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세상 방식으로 해서. 이삭은 똑같이 형과 똑같이 쉐바의 메시지를 가지고 출생을 했지만 한쪽은 사라, 한쪽은 뭐예요? 하갈. 한쪽은 하갈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법을 보고 배우면서 자랐고 한쪽은 애굽형으로 자랐단 말이에요. 애굽형으로.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삭은 그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중심의 삶, 어떻게 하면 영적인 생명을 얻는지를 그 엄마에서 어려서 배우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개성을 얻어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웃음거리였단 말이에요. 조롱거리였어요. 그 얘기 나오죠? 그렇죠? 누구한테? 형한테. 그게 네가 뭐 무슨 봐라 이 형을 봐라 이거야. 이 형을 봐라. 세상에서 출세했지. 그래 대기업 빵빵하게 들어다니고 좋은 대학 나오고 해봐야지. 그걸 누가 차단을 해요? 사라가 차단을 하잖아요. 남편한테 부탁해서. 하나님 형상 중심으로 산다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는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니까 뭐 그건 나중에 죽어봐야 알지. 그래도 이 땅에 살 때 그래도 뱃두들이 등 따스고 둥둥거리면서 큰 집에서 살아야지. 그런 비웃음거리, 조롱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 중심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모리아산에 10대에 17에 되는 그 나이에 모리아산의 제물로 헌신되어질 만큼 쉐바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다 믿는다고 다 교회 다닌다고 다 쉐바 중심은 아니에요. 그렇죠? 언약 중심 다 아니에요. 그냥 교회는 그냥 다닐 뿐이에요. 누구는. 나도 그냥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누구는. 그 세상적으로 출세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머리 터지게 싸워요. 근데 누구는 뭐 맨날 그래 해봐라. 네가 가서 교회 가서 뚱가 해봐라. 근데 이삭은 성경에서 뭐예요? 모리아산의 제물로 헌신할 만큼 그 10대의 나이 언약 중심으로 살았다고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늘의 것을 신뢰하는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이삭은 기도의 사람.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즐기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법을 배웠던 거야. 여러분 어려서부터. 창세기 24장 63절 보세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저기 묵상하다가 슈아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최고의 단계, 최고 단계. 영광의 기도를 할 줄 알았다고. 영광의 기도를. 그런 이삭. 그래서 엄마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엄마 사라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임파테이션 받았어요. 그게 이삭이에요.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믿음의 모든 것들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유업을 다 받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엄마를 막벨라 굴에 매장하면서 막벨라 굴에 들어가면서 더블 포션을 받은 거예요. 갑절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갑절의 축복을. 그리고 나서 니브가 자기 부인의 니브가의 그 기름 부으심을 풀어놓는 법을 그가 알았고 그는 역시 기도의 사람답게 그 기름 부으심을 풀었던 겁니다. 물론 그 이삭의 안에도 뭐가 있었어요? 내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뭐가 있었어요? 싸맥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요. 분별력. 창세기 25장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60이 싸맥이에요. 60세. 진짜. 저 얘기를 굳이 얘기를 해주세요. 이삭이 60세였더라. 싸맥. 즉 그는 하늘의 돌도트를 하늘의 족보를 열었던 거예요. 이삭이. 그 증표가 뭐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26장 13절 뭐예요? 다시 한번 26장 13절 봅시다. 그 증표, 하늘의 증표, 계보를 그 열었다는 사람이 증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래서 가달. 여러분, 요 가드는 단결시키다, 위대해지다, 존중받다, 광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가달 전체 뜻이 다시 이게 가달 전체 뜻이 단결시키고 위대해지고 존중받고 광대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요 가드란 뜻은 행운, 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뜻은 싸움꾼, 공격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예요? 뭘 얘기했어요? 그가 거부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늘의 족보, 하늘의 언약, 그 성취의 족보를 위해서 단결할 줄 알았고 연합시킬 줄 알았어요. 또한 하늘이 주는 복을 위해서 싸울 줄도 알았던 거예요. 내적인 갈등이 왜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갈등이 없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잖아요. 옆집, 이웃집 예수 안 믿고도 더 잘 나가는 거,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왜 갈등이 없어요, 우리 안에서? 저 집 자식은 잘 되는 것 같고, 저 집 자식은 대학 좋은 대학 더 잘 가는 것 같고, 그렇죠? 더 사회적으로 취직 잘하고, 좋은 데 가는 것 같아요. 왜 내 집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 족보를 위해서 그 마음을 지킬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지킬 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복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할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세상적인 출세를 위해서 세상 사람과 싸움을 잘하는 싸움꾼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얼마나 그거 가지고 싸워요. 그렇죠?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막 싸우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것을 위해서 하늘의 그 복을 위해서 싸웠다고요. 싸울 줄 아는 싸움꾼이었다고요.
그걸 저렇게 거부라고 표현합니다. 가나안의 삶을 위해서 십자가의 영광, 권세를 위한 그런 가달을 할 줄 알았어요. 즉 뭐예요? 그 복을 위해서 훈련, 배우고 익힐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복을 위해서라면 훈련 받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훈련을 하리라. 하늘의 것을 위해서. 제가 늘 말씀드린 이 시대는 아는 게 실력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만큼 살아야 하늘은. 하늘의 세계를 영적으로 훈련한 만큼, 그 훈련하고 경험되어진 만큼 삽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도 훈련한 만큼 성공을 해요. 그렇죠? 세상적인 성공도 배운 만큼 성공을 해요.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킹덤도 마찬가지예요. 킹덤의 성공도 훈련하고 익히고 한 만큼. 그래서 싸울 줄 아는 용사, 싸움꾼이 되셔야 돼. 그런데 뭐예요?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용사가 되라, 영적인 가드 용사가 되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영적인 용사가 되라니까 뭐 날마다 목소리 소리 지르고 막 목소리로 서로 싸고 네가 잘 그런 멱살 잡이 그 얘기 아니잖아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때를 알고 그 때를 분별하고 풀어놓을 줄 아는 사람을 영적인 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고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그 때를 위해서, 그때 한 방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즌에 5780년 가나안 시즌이라고 그랬어요. 이 가나안 시즌에 샬롬은 어떻게 할 것이고, 알아야 샬롬을 풀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의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이고, 이런 부분들 아는 만큼 산다 그랬어요. 아는 만큼 풀어놓을 수 있어요. 아는 만큼 그것을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니부가의 기름 부심을 풀어놓아야 돼. 그럼 니부가의 기름 부심 풀어놓으면 반드시 거기에 남편의 기도가 필요해요. 예수와의 중보 기도가 필요해. 이삭은 기럇 아르바에서 살아나면서 세상적으로 거인 되는 거,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그런 삶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거인 되는 삶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즉 헤브론에 거하기를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돌도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님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기 위해서 예수와로 문을 열고 매달리고 종속하는 삶, 십자가 중심의 삶을 완성하는 족보가 바로 이삭의 족보입니다. 돌도트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족보인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 기근이 곧 찾아올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거짓된 아비, 거짓된 왕, 거짓된 통치자, 거짓된 말씀, 거짓된 계시를 쫓는 그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그 영적인 기근과 흉년을 가져올 거예요. 코도하여 흉년, 라브가 옵니다. 리브가의 리브, 요게 가려진, 리브의 눈이 가려진
오직 세상적인 눈으로, 안에도 영적인 눈은 가려지고 세상적인 눈이 띄어서 거기에 헉헉거리는 시대. 오직 라, 하늘의 이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적이고 원수로 보여지는 그때. 그래서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곧 옵니다. 굉장히 굶주리고 배가 고픈 시대예요. 이미 그런 시대는 시작되어지고 있죠. 특히 그 가운데서 하늘의 돌도트를 선택을 하시면 이 시대 속에서 하늘의 족보를 선택을 하시면 세상 기럇 아르바가 주는 기근이 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왕따를 넘어서 어디를 봐도 영적인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아볼 수가 없는 아주 그런 시대가 옵니다. 온통 밖을 쳐다보면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세상적으로 빛이 나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만 계속 떠들어댈 겁니다. 계속 떠들어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일 거예요. 소망이 없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 그 기근, 배고픔이 아주 심하게 찾아올 겁니다. 예수와가 말씀을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죠? 들었어요? 배웠죠? 그러나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만 하고 싶어요? 나만 챙기고 나만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라브 시스템입니다. 이걸 흉년이라고 해요. 나만 챙기고 싶어요. 나만. 악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악의 시스템. 악의 시스템.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저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저기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 땅에 그 마음에 하레츠 그 마음에 그 땅에 흉년이 있는데 번역을 못했어요. 번역을 안 해놨어요. 밀레바드 번역을 안 했어요. 이 단어를 해석을 안 했어요. 이 단어는 바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바드의 뜻은 뭐냐면 지체, 몸의 어떤 일부, 또 혼자, 홀로, 거짓, 자랑, 허풍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시대 유행이 뭐예요? 혼밥 시대. 혼밥 시대.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PC, 폰, 다 혼자로 하잖아요. 그렇죠? 다 혼자로. 혼자. 그리고 다 뭐라고 그래요? 허풍과 자기 자랑이 얼마나 큰 시대인지 몰라요. 허풍 떠는 게 굉장히 커요. 자기 자랑이 많아요. 그래서 얘기했지만 어쨌든 내가 이런 시대 속에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도 있어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 뭐 예수님 말씀 실천을 할 수 있다. 뭐 돈 있어야 나눠주든지 뭐 주든지 뭘 어디 가든지 하지. 네? 누굴 만나든 무슨 일이든 모든 이야기 스토리의 내용은 다 뭐야? 다 내 얘기란 말이야. 다 내 얘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자기 얘기밖에 없어요. 자기 사는 얘기밖에 없어요.
자기 일터에서 자기 어디가 지금 오늘 어떻게 맨 온통 그 얘기밖에 없어. 자기 그 얘기면 나 지금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응? 밀레바드 한 몸을 했는데 얘가 자기 얘밖에 안 해. 나는 엄지척에 맨날 이거밖에. 그렇듯이. 혹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걸 참 좋아하지 여러분? 나누시. 교제하는 거 좋은데 스토리의 결론 어디로 가요? 얘기 나눔의 결론 어디로 가요? 무슨 얘기예요?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정도사님 일주일에 2번씩 나눔하는데 한 번 하더 이제 2번은 늘리던데 나눔하면 얘기 결론 어디로 가? 기도하자로 가? 좋은 얘기네. 혹시 나눔하고 처음에는 뭐 토라가 적고 뭐 어쩌고 했는데 결론 좀 갔는데 애들 얘기로 갔다든가. 결론이 애들 얘기야. 아니면 또 우리가 하는데 뭐 이렇게 다른 데 보면 옛날 교회 뭐 구형 모임하고 하면 그 사람들 얘기 결론 어디로 가요? 예배는 잠시 해놓고 적혀놓고 다 무슨 얘기예요? 그죠? 남편이 어떻고 뭐 직장이 어떻고 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다 뭐야? 나하고 관련된 얘기밖에 없어요. 나하고 관련된 얘기. 요것을 밀레바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걸 밀레바드라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밀레바드라는 얘기는 뭐예요? 토라는 하나님 말씀은 그거 다 공허한 얘기야. 얘기합니다. 공허한 외침이라고 하는 거. 공허한 외침. 나 얘기하는 거 다 공허한 외침 얘기. 그거 즉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엄지척 여러분 엄지척 좋아하죠? 엄지척 이거 하나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엄지척 맨날 엄지척 그게 다 허풍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이렇게 하는 이거. 그래서 대부분 얘기하는데 결국은 가서 애들 얘기하고 결국은 나 얘기하면 거기에 결국은 결론은 뭐예요? 이 얘기 쭉 계속 해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모임하고 어떤 모임 하는데 그 얘기만 맨날 해보십시오. 나오면 기근밖에 없습니다. 기근밖에 없어요. 응? 여러분 근데 이 기근은 누구에게든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와요. 나라도 와요. 교회도 옵니다. 모두에게 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디서 이 문제가 생겼느냐?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모르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면. 자, 저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 때도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삭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있었는데 문제 해결 방법이 달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흉년 때하고 이삭 기근 때 문제 해결 방식이 달랐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이삭을 봐야 되니까 이 문제가 왔을 때 기근이 왔을 때 이런 아주 심한 상태가 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영적인 근거,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혹시 뭘까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었던 근거. 해결할 수 있었던 근거. 밑바탕이 된 게 뭐예요? 이번 주 돌아보시는 뭐예요? 돌도트예요. 그럼 크게 보면 근거가 뭐예요? 하에 살아요. 하에 살아. 즉 뭐예요? 하에 살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생이에요. 부활생.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부활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 해결하는데. 아시겠어요? 왜 나를 알아달라고 왜 내 얘기 계속해요? 소망이 없잖아요. 부활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떤 일 생길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 자, 그 하이세로 부활의 생명을 얻고 나서 그 엄마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막벨라굴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매장에 들어갔어요. 즉 더블 시스템, 갑절의 시스템으로 들어간 거예요. 응?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슈아를 통해서 슈아의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얻었어요? 니부가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니부가의 기름 부으심을 풀어놓기 위해서 그가 한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응? 그러나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영적인 갈등들이 있었지만 그는 뭐 할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아까 싸맥을 할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분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삭은 하늘의 족보를, 하늘의 삶을 선택을 한 거예요. 십자가니까 십자가를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영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식 문제, 직장 문제, 돈 문제, 이웃과의 문제, 뭐 교회 내 문제, 부부간의 가정의 문제, 이거 다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 있으셔야 돼요. 나쁜 게 아니에요. 친구와의 관계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 다 있어야 되지만 그러한 문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돌도들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늘의 족보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나 좀 제발 알아줘. 내가 요즘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해결되던가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날마다 우리는 부활하시는 거예요. 에? 날마다 새날을 맞이한다는 게 부활입니다. 응? 그런 날마다 부활했기 때문에, 새날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주님을, 그분의 형상을 담기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도 오늘 하루 또 살면서 갈등도 있고, 그렇죠? 또 문제가 또 있어.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또 그분을 또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박 터질 것 같이 싸우다가도 또 돌아서서 뭐예요? 내 안에 싸우고 내 안에 내적 갈등이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결론을 또 어떻게 내가 그분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늘 족보예요. 그게 하늘 족보의 삶이라고. 응? 혹시 싸우고 나서 에이씨 무슨 예수 믿어 뭐 답도 없네. 그냥 역시 그래도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봐야지. 이스마엘의 길을 선택을 하십니까? 응? 아, 기도 몇 번 하는 게 답이 없네. 안 될 것 같아. 그냥 내가 성공해서 그 다음 교회 짓든지 뭐 어떻게 하면 교회 진다고 여러분 그게 하늘 족보에 세상에 성공한다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살면서 내 마음 안에 혼돈, 공허가 찾아올 수 있어요. 이러다가 내가 이러다가 내가 아니면 이제 우리 남자 집사님들 이렇게 하다가 내가 좀 늦다 나이를 먹으면 내가 노년에는 과연 밀레바드가 올 수 있어요. 밀레바드가 올 수 있습니다. 혹시 직장에서 잘리면, 퇴직하면, 이해 안 되면, 내 건강을 잃으면, 기근이 오면, 흉년이 오면 어떻게 하지? 제가 얘들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가 열린다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갈멜산으로 가야 되나? 비행기표 언제든지 오픈으로 끊어놨다가 그런 일 생기면 그날 휙 하고 가면 돼요? 응? 아니면 나도 모르겠다 구경이나 하고 떡이나 먹자 그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 왔을 때 2절이 해결 방법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자, 뭐하라 했어요? 어디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말랍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애굽으로 가지 말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애굽은 뭔 얘기냐면 애굽은 육의 세계를 얘기해요.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즉 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감. 육의 오감 중심으로 육으로 그냥 느껴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맛에 느껴지는 대로 그런 물질 중심의 그 세상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기근이 왔다고. 제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어디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영적인 오감의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로 가라는 거예요. 그 기근이 와도. 전에 얘기했나요? 2012년도 10월에 저희 부부가 제가 미국 두 번째 갈 때예요. 벌써 10년 전이네요. 근데 그때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10월에 미국 가야 되는데 7월 달에 통장에 잔고가 10원도 없었어요. 거기에 몇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통장에 잔고가 10원도 없으니까 숨 쉬기가 어렵더라고요. 숨 쉬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10월 달에 미국 가기로 이미 카드로 비행기표는 끊어놨는데 7월 달부터 10원짜리 한 풀이 없었어요.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우리가 한 부분들이 잘못됐나? 이런 선택들이 잘못됐나? 어떤 부분들. 그런데 저희가 아마 10월 12일 날인가 출국을 했을 거예요. 그날 공항에서 2천만 원 넘게 해결을 하고 갔어요. 2천만 원 넘게 해결을 하고 갔어요. 풍성케 하셨어요. 그분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지? 순식간에 저희들이 비행기 타고 바로 들어가기 전에 그 자리에서 가도록 모든 걸 다 해결을 하고 그러고 저희들이 갔어요. 근데 그때하고는 양상이 살짝 다른데 지금 또다시 시작된 영적 기근이 뭔가 일어나요. 그때하고는 센스가 좀 다른 기근이 와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엘리야 시대를 많이 묵상을 해요. 엘리야. 이게 대부분과 어떤 부분하고 연결되어진 그런 일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묵상을 해요. 어떤 외적으로 나타나는 10년 전에 나타난 그 부분하고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 시스템으로 오는 부분들을 피부적으로 그냥 육의 오감으로 듣고 육적으로 문제 그렇게 해결을 하냐고 영적인 오감으로 다시 보기 시작해요. 자, 흉년이 왔을 때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육의 세계를 육의 방식으로 해결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랄 지시하는 나중에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랄에 머물러요. 그랄 뭐예요? 자유의지가 있고 머리가 두 개예요. 네 마음에 머리가 두 개란 얘기예요. 지금 이삭이 지금 뭐예요? 이삭이 흉년이 오니까 내가 하늘의 족보를 선택을 했는데, 그렇죠? 내가 하늘의 방식으로 살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안에 기근이 오니까 당연히 이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래, 마음이 막 두 마음이 막 왔다 갔다 그래. 응?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두 머리 중에 하나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할 것인가, 영적 그대로 갈 것인가, 두 생각이 막 들어오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 애굽의 머리를 쫓아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을 쫓아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이 두 개 머리를 너 지금 여기 머물러서 내가 지시할 때 여기에 머물러서 이 두 개 머리 중에 하나를 잘라버리라는 얘기예요. 머리를 두 개를 하나로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3절 4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해가 언더스탠드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가나안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해서 네가 기근이 왔다고 잠시 잠깐 그런 어렵다고 세상 방식으로 찾아가지 말고, 자, 네가 하늘의 복으로 들어왔으면 그 방식 하늘의 길을 따르라고 얘기해. 그렇게 하면 내가 너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그가 거기에 머물러요. 이삭이 머무릅니다. 그래서 8절에 넘어가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자, 오래 머물렀대. 오래 살았대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은 육의 머리는, 육의 생각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늘의 방에서 살 거야.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당장 살 거야. 목사님 제가 결심했어요. 문 밖에 나가면서. 근데 저기 나가면 또 한 문 나가면 뭐야? 금세 육의 방식을 따라요. 육의 것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라면 끓듯이 3분 만에 오케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 컵라면 끓듯이. 육의 머리는 쉽사리 안 됩니다. 아무로 내가 입으로 뭐 수없이 내가려도 안 된다. 이 육의 머리는. 응?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응? 근데 이 육의 머리를 없애는 것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평생 걸려도 눈을 감을 때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눈을 부릅뜨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죽는 순간까지도 그걸 못 놔서 바들바들 떠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상황 따라서 믿음이 업다운 되시면 돼요. 저도, 우리 모두 훈련하셔야 돼. 상황이 좀 좋으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확 업했다가 좀 뭐하면 그냥 급 다운되고, 이거 우리가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상황 따라서. 네? 저도 그렇지만 이 마음 훈련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쉽게 한번 굳어지면 잘 풀어지지 않은 경우들 있잖아요. 이거 참 쉽게 푸는 훈련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마음이 어둠의 골짜기가 깊으시면 안 돼요. 세상적인, 죄송해요 이런 말, 저쪽에서 쓰는 세상적인 그 뭐가 심해가지고 생각이 많아서 어둠의 골짜기, 어둠이 시커멓게 끼시면 안 돼요. 그런데 경험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경험해본 뭐예요? 은혜가 오면, 영적으로 성장하면 쉽게 이깁니다. 이거 그렇죠? 믿음이 때로는 다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부부싸움하면 할 수 있고 자식과 결정하면 싸울 수 있어요. 큰 소리 내고 오면 다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면 뭐예요? 쉽게 마음을 올려요. 굳어진 마음을 오래 고집 피우지 않아요. 그렇죠? 쉽게 풀어요. 이게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마음, 이런 부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 업다운이 있지만 굳어졌던 마음도 쉽게 풀리면 뭐예요? 얼굴에 빛이 나고요,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고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교회생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6일 동안 어디 갔다 와요? 애국 갔다 오잖아. 애국 갔다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 훈련이. 애국을 가도. 그래서 토라는 어디에 주셨다? 마음에 주셨다고. 마음에. 그래서 저기에 보니까 오래 거했어요. 그날에 요 마음 훈련을, 두 가지를 하나로 머리로 만드는 훈련을 오랫동안 하면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보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서 껴안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껴안았다, 차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차크. 혹시 여기에 유두를 붙이면 이게 뭔지 아세요? 이츠아, 야곱이, 저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삭이, 이삭의 이름이라고. 근데 요거 지금 빼고 차크라, 껴안았다. 즉 차크란 얘기는 뭐냐면 저게 그냥 단지 뭐 부부간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춤추고 노래하고 웃고 즐겼다는 얘기예요. 즉 저 얘기는 뭐예요? 오늘 메시지에 들어오면 리브가의 기름 부심을 즐겼다는 얘기예요. 오래 거해서 두 가지, 두 머리 때문에, 애굽의 머리와 하늘의 머리 때문에, 두 가지 때문에 막 고민해서 즐겁지가 않았어요. 예배에도 찬양해도 기쁘지 않아요. 늘 뭐 교회생활 열심히 다니지만 뭐야, 늘 어둡고 침침했어요. 그런데 오래 거해서 드디어 그 마음이 자유케 된 거예요. 리브가의 기름 부으심을 즐긴 거예요.
킹덤이 주는 그 부유함을 즐긴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즐겼다는 얘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것이다? 즐겁게 노는 것이다. 즐겁게 노는 것이다. 여러분, 엄숙해야 된다고 굳은 얼굴로, 표정 없는 얼굴로 하는 거, 그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응? 엄숙한 하나님의 임재가 빵빵하고 영광이 막 팍팍팍 내려오던 거야. 하나님 뭐 인상 팍 쓰고 있고 어둠의 자세로 앉아 있으면 어둠을 끌고 오지. 응?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이 힘멜 자유의지 마음을 훈련하시면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뭐가 있어야 돼요? 재밌어져야 됩니다. 예배하는 것이 재밌어야 돼요. 기도하는 게 재밌어야 돼요. 찬양하는 것이 재밌어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요? 그렇습니까? 응?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하고 나누는 것이 재밌으셔야 된다고요. 응? 억지로가 아니에요. 그냥 재밌고 그냥 즐거우셔야 됩니다. 그게 이삭의 삶이에요. 그게 에덴의 삶이라고요. 응? 여러분, 애굽은 즐거움을 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애굽은 재미를 주는 곳이 아니에요. 애굽은 뭐 하는 곳이에요? 채찍을 주는 곳이에요. 억압하는 곳이에요. 더해라, 더해라, 더. 계속 강요가 있는 곳이에요. 계속 업적, 성공, 그것을 계속 외치고 끌고 가는 곳이에요. 니브가의 기름 부심이 풀어지고 니브가의 기름 부심과 즐기시기를 하늘이 주는 놀라운 그 부유함이 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로 갑니다. 제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얻었다. 메아 샤림 100배나 얻었다. 여러분, 요 샤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샤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뜻이 뭐냐면 문, 성읍, 성 그런 뜻이에요. 자, 그 해에 몇 개를 얻은 거예요? 문을 몇 개 얻었어요? 100개를 얻었어요. 성을 몇 개를 얻었다? 100개를 얻었다. 성읍을 몇 개를 얻었다? 100개를 얻었다. 그 해에 얻었대.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응? 얻었다는 얘기가 임차라고 하는 단어인데 발견했다, 찾아냈다. 즉, 요 샤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문의 개념이 더 많아요. 문의 개념이. 100개의 문을 찾았다. 100개의 문을 발견했다.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할까요? 뭔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기근 중에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 명령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 아래 머물러라 해서 길 오래 머물러서 그것을 했고 그 안에서 정말 예배의 자유함이 풀어졌죠. 그저 말씀에 대한 자유함이 풀어져 기도의 자유함이 풀어졌어요. 사는 하늘의 삶이 풀어졌어요. 그렇죠? 즐기고 기뻐하는 삶이 풀어져서 그 해에 100개의 문을 찾았어요.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100배 하늘의 문을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문을 발견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몇 개의 문이 있을까요? 인간에게는 몇 개의 문이 있어요? 6은 오감이 있어요. 5개의 문이 있어요.
5개의 문을 가지고 태어나. 5개의 문을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우리는 5개의 문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나는 굉장히 감각적인 사람이야. 나는 맛을 요즘 그러죠. 맛자랑도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듣는 것에 탁월해. 나는 보는 것이 탁월해. 겨우 5개 문 가지고 그 중에 하나 가지고 얼마나 자랑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다 뭐예요? 하늘에서 도토리 기재기를 하고 있어요. 응? 6의 문은 5개가 다야, 다야. 그런데 킹덤 족보에는 문이 몇 개가 있다? 100개가 있다. 언더스탠드 이해가 되셨어요? 100개가 있다고요. 100개가 있다고요. 즉 100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숫자 100개 개념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 문이 100개가 열렸다. 그 얘기는 하늘에 있는 것이 다 뭐예요? 쏟아져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쏟아져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번역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모두? 하늘의 문이 열려서 저렇게 쏟아지기를 하늘의 것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좌우의 기심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문이 다 열려서 하늘의 복이 다 들어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면서 6의 문 5개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있는 것 중에 그 하나 열어놓고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문 때문에 하늘의 문 때문에 누가 예배자 다윗이 뭐야? 요 문 여는데 인생을 건 거예요. 그의 삶을 건 거예요. 내가 궁중에 첫날을 살아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하루를 살아도 오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겠다. 내 유일한 소망. 하늘에 문 여는 거예요. 자기 이름 그대로. 우리 헤브론은 저 뭐라 했어요? 예배자의 정체성. 우리는 그래서 예배 전체를 다 우리의 삶을 거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5개 문을 열기 위해서 뭐예요? 하늘의 문을 다 100개를 다 열기 위해서 하늘을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갈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그 갈망을 가지고는 이게 헤브론의 영적인 DNA예요. 여기 와서 기럇 아르바에서 성공하는 법 6의 오감의 문을 하나님 좀 특이하게 더 갖는 거 그 기럇 아르바에서 거인되는 거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세상에서 거인되기 위해서 유명인 되기 위해서 기럇 아르바에서 튀어나기 위해서 그걸 구하지 마시라고요. 하늘의 문을 열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삭은 하늘의 족보를 킹덤의 돌도들을 선택함으로 세상이 견줄 수 없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 축복이 이번 주간에 있다고요. 자, 오늘 메시지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데, 자, 이삭은 뭐 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의 역할이. 자, 오늘 집에 가셔서 기도할 줄을 모르든 알든 남편한테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세요. 어느새 이해가 됐죠? 니부가 해. 그럼 이삭이 뭐 창세부터 막 계시록까지 훑으면서 기도한 거 아니라니까. 그거 훑으면서 기도 안 했어요. 청산유수로 하지 않았다고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마누라한테 우리 아내한테 주신 하늘의 그 복을 부유케 하고 창대케 할 수 있는 그 기름 부으심을 열어달라고 풀어달라고. 아멘. 두 번째 뭐예요? 기름 부으심을 풀어놓은 그 니부가. 여자분들은 아내들은 뭐예요? 그 니부가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부유케 하는 그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영적인 5개의 문, 오감이 아니라 100개 충만한 하늘의 문을 찾는 이삭의 삶을 달라고. 자,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요 3가지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삭처럼 기도해서
기도해서 하늘의 것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남편을 위해서. 또한 아내들은, 우리의 딸들은 네 부가의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는 그런, 풀어내는 그런 기도하는 아내들. 육의 오감에 집중하고 세상적인 그거에 문 열고 해서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충만한 문들, 비교할 수 없는 그 문들을 여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되게 하시고, 지금 이 가나안 시대를 열어가야 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즐겁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것이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즐거움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서 노는, 즐겁게 노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름 부으심을 이번 주 안에 하늘 족보에 들어간 자들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러한 일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풀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야훼 이름을 세 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야훼